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 오늘 날마다 만나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축복하고요. 이 한 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귀한 묵상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0장 오늘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오늘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예전처럼 20년 전처럼 또 아내를 자기 누이라로 속이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왕 앞에 거짓말하며 또 아내를 팔고 또 아내를 수치심 가운데 두었던 그런 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참 볼 수 없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떠나고 또 죄에서 죄로 연장되어지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그와 함께 하시는지 나누었고요. 이어서 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책망과 죄로부터 건지심.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의 왕국에 죄를 심었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책망을 받는다. 오늘 엄청난 책망을 받거든요. 거의 신문에 가깝고 엄청 고발하고 또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책망을 받으며 느끼는 수치와 낭패감에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참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심지어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느껴지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질책과 책망 앞에서도 믿는 사람은 그 순간도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구나.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대신 엄청난 은혜죠.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믿는 자의 죄를 다루시는 어, 하나님의 사랑, 또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아비멜렉 왕을 통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보면 수치심과 당혹감을 통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엄히 벌을 주겠다. 그 아내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꿈속에서 개입하시잖아요.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른 시각임에도 모든 관리들을 불러 회의를 가집니다. 엄청 두려웠겠죠. 큰일 날 짓을 자기가 했겠고 자기는 정당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사라라는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올 뻔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 왕국에 가져온 어려운 사태를 자세히 설명한다. 데려오지 않아야 될 사람을 내가 데려왔고 거기에 나는 떳떳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나의 왕국이 어, 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이유를 그러면서 설명했을 거예요. 아침부터 회의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거짓말해서 그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불명예스럽게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고 아브라함이 왕과 자기 백성을 위태롭게 그 결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왕국에서 이어진 회의 속에서 아브라함은 완전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겠습니까? 지금 죄를 폭로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결과를 고스란히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또 책망받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통해 예, 지금 믿는 자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로 이끈 것에 대해 책망하죠. 9절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너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게 한 일을 어, 너가 어, 나에게 행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까지도 너희를 건드려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사건의 전모를 묻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죄의 늪에 빠지게 했느냐? 이 질책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민망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인가?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왜 거짓말해서 나까지 나쁜 놈 만드냐? 나까지 거짓말하게 만드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체면이 구겨지는 일 앞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까요?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에 대한 강한 책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정말 없을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예, 엄청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느낄 수 있는 강한 채찍으로 충격요법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책망. 그래서 당신의 신뢰감이 바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0절 보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난 도무지 너를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아비멜렉은 왜 그와 같은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을 불신하며 캐묻기까지 합니다. 참, 얼마나 그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인격적 폭로를 당하며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믿는 자의 어리석음과 수치를 멈추게 하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 하나님도 몰랐던 이방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들을요.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난 것도 모르는데 이것들을 다 캐묻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으면 그는 죄를 지은 상태로 아내를 팔아먹은 상태로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을 낳는 뜻하심을 다 망쳐버린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죄가 계속해서 바닥을 치지 않도록 죄의 열매와 죄의 결과물을 먹지 않도록 이런 방법으로도 아브라함의 죄를 다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요. 어떻게 회복되는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왕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브라함은 왕의 책망 앞에 목숨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소망이 진실을 말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이걸 다 알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개입하여 두기 시작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왕이 모든 걸 알기에, 그래, 진실대로 말하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사실대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체면 자존심 이런 건 없습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11절 나오고요. 진실을 왜곡시킨 죄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음, 아버지 밑에서 다른 엄마에게서 나서 사실 누이긴 하다. 그러나 내가 그걸 왜곡시켜서 누이라고만 속였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이 사람을 이용했음을 진실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게 13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사람 이용한 거죠. 아내지만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하라고 하면서 예, 그게 당신이 내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베풀 은혜다. 아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아내를 이용했음을, 사라를 이용했음을 진실되게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게 고백하며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 행위랑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민낯이 다 드러났고요. 그 앞에 완전히 까발려져서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회개케 하는 거죠. 사람이 벌거벗겨짐이 없으면 진정한 회개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회개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회개를 이제 들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회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회개를 다 받아주고요. 아비멜렉 왕을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죠.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회개는 아프지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척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냈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쓰지만 달게 받을 약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십니까? 가족들을 연합시키고 선물도 주십니다. 예, 가족들을 다시 사라와 상봉하게 하고요. 18절 보니까 아비멜렉, 18절이 아니고 14절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줬대. 양과 소와 종들을 그에게 줍니다. 또 새로운 터전도 줍니다. 15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예, 간섭하지 않겠다. 새로운 터전도 주고요. 어쩜 이렇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사라가 당했을 수치와 두려움, 당혹감에 대한 보상금도 주어집니다. 사라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넘겨졌을 때 수치와 두려움, 당혹감, 배신감 있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16절 보면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해결되었노라. 은 1000개를 주면서 너의 수치를 내가 가려주겠다. 보상금이 주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타락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집을 치유하십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 사자의 자리로 승격시키죠. 타락한 사람을, 밑바닥을 친 사람을 회개했더니 회복시킬 때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복의 통로다라는 그 자리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회개했더니 많은 축복을 주시다가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태문이 열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일로 18절 보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닫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손대어 기도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계신 거죠.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셔서 다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통로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를 여전히 쓰고 계신다. 아브라함의 위상을, 밑바닥을 친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여주십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치유의 은사고 또 치유의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러한 삶의 엄청난 격차 아닙니까? 완전한 바닥을 친 상황에서 그의 진정한 회개를 끌어내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리로 위상으로 습격시키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또 경험적으로 또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 언제나 나를 다루시고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수치심, 그 당혹함,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회개했을까요? 우린 그런 존재죠. 삶 속에서 죄의 결과로 인한 수치와 당혹감, 민망함과 낭패감을 느낄 때 주님의 함께하심을 오히려 느끼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그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나도 경험하게 하소서. 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동일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떠나 주님의 약속과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삶의 자리를 떠나 죄와 뒹굴고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죄의 길, 그로 인한 더 커지는 죄와 더 큰 열매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죄를 폭로하시고 삶 속에서 느끼는 수치와 당혹감, 민망함,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게 된 책망들 속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의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모든 부분에 당신의 음성이 들리고 당신의 건지심이 들리고 당신의 개입하심이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죄로 인한 과오로 인해서 아버지 죄의 결과를 내가 맛볼 때 회개의 기회 삼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돌아와 아버지 바닥을 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으로 승격시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길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느끼며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